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속되어지는 불볕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드립니다. 교동은 30번입니다. 교동은 30번, 10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드립니다.
손성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배려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은 양으로 살아오지 않는지 이 시험을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날씨에 나는 너무 뜨겁다고 왜 이렇게 뜨거우냐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잠시 해를 내려주시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산사태가 너무 홍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는데 왜 또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원망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어떨 때는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국가를 위하여서 온 세계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아니 지난해부터 하던 그 기도가 정말로 온 나라가 여당과 야당이 끝없이 싸우기만 하고 정말로 온 국민들은 너무나 살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들의 눈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지 그들이 우리의 삶을 외면했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고 계시는지 온 세계가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가면서 참으로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없는 생을 잃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을 제발 멈춰달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외면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크고 놀라운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제 35년 강점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35년간 기도했을 때에 광복의 영광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전쟁이 터졌을 때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했을 때에 3년간의 전쟁이 끝났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의 힘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면서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저희들이 더욱 헤아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서 우리 너무 초라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나님을 앞서고자 저희들을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 당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전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20여 명밖에 모이지 못한 이 예배당을 아버지 하나님 30명, 40명, 50명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행할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신 것을 저희들이 외치며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좋은 몸으로 주님 앞에 가볍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소리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스승님에게만 참여해 주시고요. 정건 훈련표 8거 보시고
잘 체크하시고 또 지혜를 따른 것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올림픽의 챔피언 한 과목 한 과목 한 종목 한 종목 마음에 두시면서 우리가 종착 여기 있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보면 영적으로 잘 좀 적용해서 나도 금메달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당일 모입니다. 목양집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멘토링 3기 모집이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2주니까 몇 명 모집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셔가지고 제자를 하겠다,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좋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암송 두 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앞뒤 쭉 보시고 함께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얼굴 쳐다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네, 요와 같은 얼굴을 사시면 행복하실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짜증 내지 마시고 더 성령 충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귀한 양을 드리겠습니다. 신이로 성령 세복음자리로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랑비에 묻혔던 믿음 자라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손성한 장로님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인옥 장로님 생일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영원히 잘끝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리커선님, 오가변 권사님, 조대희 권사님, 김용관 집사님, 하나님 앞에 봉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늘 소망 가지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 것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선교 헌금, 건축헌금, 강단 장식을 음료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분노중교회 목사님 가정을 또 식구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의 싸움이 주님 찾아가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각종 질병들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이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원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시대에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후문위원으로 주간 찬양 청소봉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산점을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13쪽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더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만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청년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나누면서 원래 본문은 27절에서 36절까지
전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29절, 30절 먼저 읽고 서론에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세대라. 자,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성경에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시대의 악한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 중심, 이기주의를 말씀을 합니다. 자, 돈 사랑은 황금 만능주의죠. 돈이면 된다, 이런 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쾌락주의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 앞장서서 일하는 자도 있어요.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교단에서는 면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정에 가서는 살려버려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교단에서는 면직을 시켰는데 징계했는데 일반 법정에서는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추세예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합법화시켜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쩌면 얼마 안 있으면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 쾌락적인 문제, 이게 마지막 말세 징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모두에게 찾아왔어요. 목적은 뭐예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 찾아왔죠. 그리고 남자의 몫으로 찾아왔죠.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소돔 사람들이 거의 악한 자들이죠. 찾아와서 천사 두 남자를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하겠다 했냐면 상간하겠다. 관계를 갖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못 주겠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돔성에는요, 아니 자기 딸 두 명은 그냥 내주면 됩니까? 그만큼 엄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악한 세대는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한 시대의 징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악한 시대에 오늘 또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자, 하나 더 질문할게요.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자, 이것도 문제가 돼요. 자, 표적을 구한다. 무슨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이 표적은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것, 심리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적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 많이 있죠. 물이 변해서 뭐가 됐나요? 포도주가 됐죠.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한센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홍해를 막 갈라버립니다. 못 걷는 자가 일어납니다. 안전뱅이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 표적을 구해요. 자, 유대인들도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잘 보세요. 악한 세계는요,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표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거 자꾸 구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를 많이 빠지죠. 뭔가 눈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만 따르겠다,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자, 500미원을 한번 보십시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나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 남았어요. 자, 근데 떡 먹고 고기 먹고 다 떠나버렸어요. 거의 다 떠나버렸지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 이런 말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행히 베드로라고 깨달았어요. 이 표적 사건, 기적 사건의 목적이 뭐냐면은, 물론 그 사건은 비리를 시험하는, 결국 신앙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뭐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내가 표적이다. 다른 표적 별 의미가 없다. 이 표적의 중심 바로 나다. 너가 그래도 깨달았다. 그 예수님이 참 마음속으로는 많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보고 따라온 것 같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실 소수만 믿고 따라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엄청 커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변에 죽은 자가 막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쉽게 믿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고 여러분은 그야말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표적이 됐다는 거, 예수의 다른 표적들은 없어도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가는데요.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좀 힘들게 했으면 막 휴가를 좀 갔다 오지. 좀 쉬어라. 여행이나 좀 다녀오지. 이런 정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오면 직면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이미 있으니까 버티고 견뎌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여러 가지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색깔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피해버리고 난 힘들어 못 견디겠어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건강, 직장, 자녀, 관계 문제, 신앙 문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고난을 내게 왔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에는 내게 의미가 있지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지요. 나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치우기 위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고난을 대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돼요. 자,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어제 지금 금은동 하나씩 따서 세계 파리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영 선수 가운데 김우민이가 딴 동메달 남자 자유형 400m. 자, 이걸 하고 그 인터뷰의 내용이 어떻게 실렸냐면 50m를 남겨두고 사지가
타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실력으로 보면은 동메달 정도 딸 수 있는 실력인데요. 지금 기록은 4위예요. 근데 7위로 결승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1레인은 제일 불리한 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치선다. 왜냐 그가 훈련하기 몇 년인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메달 정도 딸 것을 예상했지만은 7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칠 거라요. 그야말로 죽을 고생했지요. 사지가 다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메달 땄으면 좋았는데 간만의 차이로 2등 계속 가다가 3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건 기적입니다. 12년 만에 단 이 400m 자유형의 동메달입니다. 왜 뭘 제가 말씀하고 싶으냐면 이 올림픽 선수촌에서 그들이 하는 훈련 가끔씩 TV 보여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옥 훈련입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만약에 이 훈련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메달이 주어지겠습니까? 이들에게 금은 동메달이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고난이 왔을 때 나 고난 힘들어 피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연단,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높은 신앙의 믿음, 좋은 신앙의 믿음, 수준 높은 신앙의 믿음을 우리는 갖지 못해요.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시험이 왔을 때는요, 환난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3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10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에 맡기니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및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윗은요 사울왕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험 받았는지 아십니까? 10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이 군대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때로는 군대를 몰고 가서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다윗이 그 시험에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버티고 견디잖아요. 그러므로서 다윗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큰 신앙으로 더 큰 자로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이기고 정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자,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 익숙할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로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홍해 사건이잖아요. 불 가운데 지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그것도 보통 불보다 7배 더 뜨거운 불꽃에 던짐을 받아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불꽃이 타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요나가 소개되는데, 여러분 요나는 왜 고난이 왔습니까? 왜 고난이 왔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이죠. 자, 요나서 잠깐 보십시오. 1장에 니네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너는 이래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외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니네는 악독이 많은 곳이에요. 범죄 도시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강대들이 많은 곳이에요. 살인자가 많은 곳이에요.
범죄자의 많은 곳이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리면 선뜻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네로 안 가고 다시 도망갔거든요. 가다가 뭘 만납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정말 배가 파산할 정도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잖아요. 그 결국 요나가 나를 들여 바다에 던지시오. 바다에 던짐받았는데 뭐가 입이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가 입이 되었지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요나 2장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뭘 했겠습니까? 보통부터는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죠. 약간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숨쉬게 했겠지. 이건 하나님 하신 역사니까. 죽이려고 고기 비행한 게 아니거든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해 보시오. 거기 안에 있는 뭐 피투성이 아니겠어요? 음식물 그냥 거기 소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숨을 쉴 때 뭐 쉽게 쉬겠습니까? 그 물기가 있고 피기가 있고 그 안에 여러분 그 음식들이 막 썩어 냄새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질이 있었나요? 3일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3일 동안 요나가 무슨 기도 했겠습니까?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물고기 뱃속을 무슨 뱃속이라 했습니까? 수월의 뱃속이에요.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옥 경험했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경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고난을 당했는데 그 물고기 뱃속이 바로 수월의 뱃속이었다. 지옥의 뱃속이었네요. 여러분 지옥 경험 해보셨나요? 우리 막 다 보잖아요. 그야말로 지옥 고통 그가 맛보면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불순종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살려주시면은 제가 니네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자, 여기서 3장입니다. 이제 물고기가 뱃속에 있는 요나를 어떻게 육지로 보여줍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받을 선포했을 때에 3장에는 순종을 합니다.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딱 합이에요. 그 성이 사실은 한 사흘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큰 성인데 4절 5절에 보면요.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거기에 있던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에 한 3일 아니에요.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판 내시지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 동안에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식으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 동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해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자, 3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32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존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크리나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 생각할 때는 요나를 기억할 겁니다. 요나는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하루 전에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그것도 100%입니다. 생각해보겠어요. 대구도성에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대구에 전 200만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핵심이 뭐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분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있는데 요나의 그 표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체로 나온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표적을 원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 표적을 원하느냐, 그 표적이 뭐 그렇게 은밀하느냐, 그 모든 표적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잖아요. 그나마 제자들은 깨달았잖아요. 깨달아졌을 때 요나 표적 귀하지만은 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는 가면 병고침 받고 저기 가면 병고침 받고 여기 가면 이런 기적이 있고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너무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큰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제자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사실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냐면 제자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는요 살린 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입에서 내 가진 복음을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는 여러분 오늘 고난을 설명했지만 여러분 제자는요 대가를 치릅니다. 희생을 치릅니다. 아니 고난 당하셔야 됩니다. 손해보는 자가 제자입니다. 똑같이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면서 나 편하게 가겠다. 고난 냅치에 가겠다. 나 수고를 일만 하겠다.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대가를 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총원길 가는 자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헌신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 더 봅니다. 31절. 자, 솔로몬보다 더 큰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비슷한 거지만 보십시오. 스바 여왕 여기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 혹은 시바 여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멀리서 왔어요. 엄청 먼 곳에서 왔는데 솔로몬이 치유했다는 말을 듣고 온 거예요. 솔로몬의 말이 치유한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나 치유한 왕이었거든요.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근데 스바 여왕이 그것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산모, 가짜 산모 분별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 놓고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때 딱 드러났잖아요. 진짜 말은 뭐예요? 반으로 나눠주세요. 아니죠? 주세요. 저 안 놔줘도 됩니다. 근데 가짜는 뭐라 그래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나눠주세요. 이 가짜는. 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로 온 세상을 보여줬으니까 이 스바 여왕은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며칠 걸려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바랍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고 예수님이 지혜거든요. 예수님보다 지혜를 보는 거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혜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고난을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어제 10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들은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윤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할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탈 것이니라.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탑니까 안 탑니까? 그건 타지 않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냐, 깨끗하냐, 정결하냐, 바로 순금 같은 믿음인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고난 통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욥을 잘 알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이 사실 어마어마한 고난 아닙니까? 욥은 진짜 고난 중에 고난 당한 사람이요. 제일 큰 부자예요. 요즘 시간 빌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사탄이 빼앗아 가버렸어요. 10명의 자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의 고난 주겠냐고 계속 괴롭혔어요. 마지막에 아니마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42장 5절 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이고 여러분, 욥이 얘기했어요. 욥이 그렇게 의인인데, 근데 욥도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뭐가 있었냐면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지만 더 큰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하도록 할 때에 허락해주고 생명만 건들지만 나머지는 다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정말로 지독하게 욥을 시험한 거예요. 자,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뭐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그럼 성경은 뭐로 보나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사실은요, 사실은 제일 쉬운 거거든요. 잘 안 들리면 여러분 성경 눈을 보일까요? 안 보여요. 들음이 되어야, 설교가 들려줘야,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 욥의 신앙이 뭐냐? 듣는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이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 위해서 여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명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뭐하냐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를 가지고 만나면 중국이 납니다. 그제서야 다시 잃었던 것, 모든 재산, 그리고 10명의 자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말씀해주면서 여러분, 바로 이 구속사의 주인공은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야 되는데, 자, 우리 27절, 28절 제가 앞으로 갔어요. 자, 이 두 부분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엄소를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자 지킨다 보니까 뭐와 비교인지 아세요? 27절 말이 이거예요. 예수를 낳은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보다도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너희들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차곡차곡 준비하세요. 5년이고 10년이고 준비되고 무장될 정도 말씀을 먹고 마신 것은 내 안에 저장이 돼서 이게 뭐로 바라냐? 빛으로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에서 36절 이것도 보고 가야 또 되니까 자,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꿈속에나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어디로 밖으로 나가면서 뭐를 비친다고 해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세상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빛이라. 여러분 얼굴이 빛이에요. 여러분의 음성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자, 주의 말씀을 내 말이 듣는 내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건 찾지 않고요. 열왕기하 6장 15절 18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나가보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안이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도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뭘 열었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그 산 기도했더니만은 이 산이 눈이 열렸어요. 눈이 딱 열리니까 뭐가 보였나요?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 가득한 불만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니까 불말도 보이고 불병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10편 110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올라온 것을 보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말씀을 저장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져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밝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눈이 밝은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되어야만이 세상을 봐도 해석이 달라지고 세상을 봐도 두렵지 않고 세상을 봐도 믿음의 힘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해주면서 고난을 통한 믿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지면해야 됩니다. 고난은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선택하고 너희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를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미로를 빌라. 주님 내면에 서서 항상 보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소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미로를 빌라. 주님 대면에 서서 항상 보시니.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불시험이 가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꼭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빛의 칼을 감당하며 특히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은 고난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 고난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잠을 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통한 믿음, 고난을 통한 신앙을 갖기를 주님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아버지 침넘게 하시게 고난이 왔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은 위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들어봤습니다. 솔로몬보다는 큰 이가 있겠습니다. 요나보다도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까요 주옵소서. 주님이 너와 함께하겠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센터의 모든 성도들의 고난 주님 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속사의 주인공들 나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삼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무덤날 시간에 주님 지켜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 주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살아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갖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발견이 되어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